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며 홍해 앞에 이르게 되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평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선막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떠나서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를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그 땅은 적과 물이 흐르는 땅이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입니다. 그곳 성읍은 견고하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겁니다. 거주민은 장정이고 거인이라는 거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애국을 나온 것이 허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광야를 떠도는 난민처럼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대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수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너무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낙담하기도 하고 또 소리 높여 밤새 통곡을 하게 되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더 좋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러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자 분노한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탐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곳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단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며 투덜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려 한다며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나게 되죠.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자기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풍랑 앞에서 모두들 죽게 되었다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의 바람을 꾸짖으시자 풍랑은 멈췄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제자들은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에 죽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며 호들갑을 떨고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마치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거기를 지나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을 지나야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은 군대 장관이 할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염려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거주민이 그들은 아낙 자손임을 알게 돼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희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고대 용사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다 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 자신들은 그야말로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판단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맞지만 그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갈렙은요,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담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했습니까? 자기들의 용맹함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우세할 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었어요. 반면 모세의 손이 내려져 있을 때는 그들이 수적으로 수세에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승리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밧줄에 결박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삼손은 밧줄을 불탄 삼처럼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웁니다. 삼손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야말로 나귀, 턱뼈에 불과합니다. 그 앞에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있었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나귀 턱뼈는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삼손이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목동인 반면에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배짱은요, 그냥 객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나타나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맹수들을 때려눕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일을 할 때
내가 양을 지킬 때 맹술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맹수를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환경만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앞에 주눅이 들었고 문제 앞에 위축이 되었고 이 전쟁 앞에 스스로 비겁해지게 된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탐하라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허리가 꺾였습니다.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단지 입으로 사람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귀를 닫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열고 경청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또 지도자를 다시금 세워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않았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늘에서도 만나가 떨어지고 땅에서도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 머물 때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율법과 성막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을 해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뜻을 다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너희 말이 나와요.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 말에는 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무수한 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 사람의 말은 곧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에요. 가나안은 성읍이 워낙 크고 강하다고 그러죠. 거기는 거주민들 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그곳 사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가서 종 노릇하며 살자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세상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세상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주인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선거에 당선될 수 있고 자기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많을수록 사실 국가는 불행해져요. 정치인이라면 내 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서로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들의 말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여자들을 마주하고 상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은 자기 아내여야 마땅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다루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 사람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의식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면이 변질되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영적인 사춘기에 머물러 그저 방황만 하다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백성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행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은 결국 너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시자,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그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시면 소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소녀가 다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신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세요.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려 불신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어린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